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398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네,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은유법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다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8절서부터 거짓 교사들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의 특징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언행에서 그들의 말과 행실에서 나타난 특징을 교훈하였고, 또 11절은 구약의 인물에 비교해서 거짓 교사의 특징을 교훈하였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과 13절 말씀은 은유법을 사용해서 거짓 교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다가 은유법을 사용해서 은유법을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말에 있을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반복적으로 교훈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교훈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교훈하시기를 그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교훈하셨고,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며 교훈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헛된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지라 오늘날도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하는 미혹의 역사가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만은, 사실 이 거짓된 자들의 미혹의 역사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당시 초대교회 안에 몰래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여서 그들의 미혹을 경계하도록 그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1절에 보면 유다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교훈하였습니다. 거짓 선생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신앙의 행위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또 그들은 발람과 같이 물질적인 욕심과 집착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고 배교하도록 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라. 또한 교만한 마음으로 모세의 권위를 대적한 고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영광과 자랑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자들을 분별하는 것이죠. 세상 철학이나 지혜를 강단에서 가르치며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는 자들, 또는 꿈이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거짓 선생들이니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린 가인과 같은 자들이라는 걸 분별하여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전에 금식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서 서울 근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대개 기도원들은 신앙적으로나 또는 신학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기도원을 가더라도 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기도원에서 하는 집회나 예배는 잘 참석하지 않는 그런 편입니다. 근데 제가 간 그 주간에, 제가 기도원에 간 그 주간에 마침 그 기도원을 운영하는 강남의 큰 교회 담임 목사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인지라 도대체 어떤 분인가,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하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나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 집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한다고 정신없이 드럼치고 기타치고 박수치고 하더니 헌금을 거뒀습니다. 특이한 것은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그 헌금 봉투를 하나하나 펴서 읽고 헌금 봉투에 쓰여진 사연과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연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 소원 들어달라는 기도 제목과 함께 헌금을 드렸고, 그걸 하나하나 설교 말씀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게 그걸 꺼내 읽더라고요. 여러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 가장 지금 기억나는 이런 것이죠. 어떤 권사님이 1억 원 헌금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연을 읽어주기를 집회에 참석한 그 권사님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시가로 한 8, 9억 정도 하는 것인데 기도 제목으로 10억 원 이상에 팔리도록, 15억 원 정도에 팔리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써서 내고서는 미리 11조로 1억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팔리지도 않은 집 팔릴 거라 믿고 1억 원이나 11조를 내었으니 큰 믿음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도 제목을 읽으신 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1억 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려면 한 2억 원쯤 해야지. 그러면 집이 20억에 팔릴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20억 원에 팔리도록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 믿으시지요? 라고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저 거기서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했어요?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또 하시는 말씀,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현대판 발람이라는 것입니다. 싹스를 위해서,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많은 교인들을 왜곡된 신앙의 길로, 재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로 타락하는 그런 교훈을 하는 발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유다는 성도들로 하여금 발람과 같은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여서 미혹당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의 특징들을 그 구약의 인물들 통해 교훈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들의 정체를 6가지 내용의 은유법을 사용해서 다시 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왜 또다시 거짓 교사의 특징을 또 은유법을 사용해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정성을 다해 따라간다 할지라도 거짓된 것을 따라가면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의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정체, 본질은 무엇보다 그들의 실상은 애찬의 암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찬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며 나누는 초대교회, 교제하는 방식이었는데,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성찬 전에 나누는,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식사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성도들과 애찬을 나눌 때 함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자신의 신앙을 돌보며 나누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거짓 교사들은 기탄 없이 곧 두려움 없이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불경건한 자세로 애찬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애찬의 신앙적인 의미를 그들은 짓밟았고 믿음이 없이 애찬을 먹는 그들은 애찬의 암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같이 모여서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인 것처럼 함께 공동 식사를 나누는 교제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도들의 참된 교제를 막고 공동체의 믿음을 파손시키는 암초와 같은 존재들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의 정체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무엇보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을 돌보는 것이 목자인 것이죠. 물론 우리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가더라도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먹이고 돌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양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양들을 돌보는 것이 목자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고 세상의 지혜로 교인들을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육신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양을 돌본다고 하면서 실상은 세상적인 이익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거짓 교사들은 양을 먹이지 않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 쪽에 있는 서쪽에 구름이 형성되면 곧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름이라는 것은 물이 증발한 수증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위로 그 지층 위에서 형성된 구름이 이스라엘 땅 위로 올라와서 찬 기운을 만나게 되면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비를 뿌릴 것 같은 구름과 같으면서도 비를 뿌리지 않고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럴듯하고 맞는 말 같고 진리인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중에 보면 그들의 교훈은 말뿐이고 영적인 유익이 전혀 없는 허망한 약속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은 죽고 또 죽어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가을나무는 어떤 것이 정상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이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매로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매로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비록 봄이나 여름에는 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적인 나무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성숙되어 가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0여 년 공부하는 동안 이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부러워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어떤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 대부분의 젊은 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나이 드신 성도들을 존경하며 따르는 모습들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신앙생활 하신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와 신학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실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화평을 구할 줄 알고 오래 참아줄 줄 알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봉사하며 수고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젊은 신자들이 나이 드신 성도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가정이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에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나이 드신 성도들에 가서 조언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조언이 아니라 신앙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젊은 신자들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나이 드신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가고, 그래서 그 교회들은 신앙의 유산을 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교회의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자주 들었던, 젊은 목사들에게도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는 경건하고 아주 훌륭하셨는데 나이가 드셔서 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속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마음속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물론 봄과 여름에는 정상적으로 자라던 나무가 가을에 특별한 병에 걸리면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예외이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었는데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원래 죽은 나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은 가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부성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대의 명분이 있는 일들을 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그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거짓 선생인 줄 알고 분별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의 또 다른 특징으로 유다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거친 물결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위와 같다라는 이사야 57장 2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다의 파도가 치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다에 떠있는 부유물들을 해변가로 밀어내는 일입니다. 2007년 12월경에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지요. 인천대교 공사를 마치고 거제로 돌아가던 삼성의 크레인선이 유조선과 충돌해서 원유가 유출된 사건입니다. 바다로 유출된 원유는 어떻게 됩니까? 파도를 타고 말리포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태안군의 바닷가로 다 흘려와서 양식장과 어장을 덮치고 어패류를 전부 오염시킨 일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 거친 물결을 일으키는 파도가 바다 위에 떠있는 더러운 오염물들을 끊임없이 육지로 가져와서 토해내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부끄러운 말들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끊임없이 내뱉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줄 모르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줄 모르고 그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된 말을, 탐심이나 가득한 말, 음란한 말들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토해내는 것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니 분별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짓 선생의 특징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한 별들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 별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북극성과 같은 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북극성과 같은 별들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거짓 선생을 북극성과 같은 별이 아니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하는 별들이란 문자적으로는 꼬리가 있는 별들이다 불리우는 혜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혜성은 빛나는 긴 꼬리를 가지고 태양 주위를 포물선이나 타원의 궤도로 도는 그런 별이죠. 특별히 76년마다 나타난다는 헨리 혜성 같은 것이 유명한 혜성입니다. 유리하는 별로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혜성이, 이 혜성이 지구에 가까이 오면 주로 밤하늘에 이렇게 잘 보이다가 어떻게 합니까? 밤하늘 어두운 밤 저 끝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은 별이 아니라 그 자신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분별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에 술 탄 듯이, 술에 물 탄 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미혹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 가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인 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들이 가르치는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며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는 자리로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은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신앙생활만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알고 깨닫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가인의 길로 행하거나 싹스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배교에 빠지게 한 발람의 길로 가거나 또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적을 한 고라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거짓 선생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교훈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다 당시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때 헛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길이 무엇인 걸 분별하고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현세 구복적인 미신적인 기복주의와 신비주의가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셔서 참으로 은밀한 것을 보시고 은밀하게 갚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허락해 주시고 또 금보다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지만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속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 이 시대인 것을 깨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